지난 주 중에 우리 민수록 집사님 또 장례식도 있었고요. 또 오늘은 우리 현진자매 수술도 있었고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향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을 주시고 그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 아주 멋진 표현을 한 게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아시는 대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영어로 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텍스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라는 게 왜 감동이 되냐고 하면, 예수님이 텍스트라는 게 왜 감동이 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란 말을 이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이제 텍스트가 말씀이며 컨텍스트는 뭐 실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텍스트를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복음이라고 하면 컨텍스트를 상황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말씀이라고 하면 컨텍스트는 뭐 예를 들면 뭐 실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냐고 하면요, 예수님은 진짜 텍스트 그 자체이신데 그 텍스트가요, 우리 콘텍스트, 우리 현실, 우리 상황, 우리 실제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예수님 텍스트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텍스트이신데, 예수님이 완전한 텍스트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벽한 콘텍스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요, 텍스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는 콘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사람 말은 바뀔 수 있고요, 사람 말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 없고요, 그것이 실현되어질 날,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올 때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뭐 카카오 택시라고 요즘은 이제 아예 택시 그 자체에 이제 디자인도 카카오 이렇게 택시 T라 이렇게 해놓은 택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 일반 택시 불렀는데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지금은 그거 프로모션 기간에서 그냥 일반 택시하고 값은 똑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이거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많아지면 이 카카오 같이 힘 있는 데는 택시 기사님한테는 또 이거 사용한다고 돈 받아가고 또 고객들한테는 또 불렀다고 돈 받아가고 그래서 가진 사람은 점점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의는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건데 자꾸 힘 있는 사람만 자꾸 강해지니까 참 어렵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기사님이 우리나라 1%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그게 뭐 전체 100% 국민 소득 중에서 1%가 가진 소득이, 그분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24%인가 어쨌든 엄청 많대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이 약간 이제 그 뭐랄까 명분상으로라도 이렇게 약한 사람 도와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대놓고 강도질 하는 거 보니까, 또 중국이 홍콩한테 하는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두 나라가 막 저러는 거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분배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해서 그냥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되는 관계에서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분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6.25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공산당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 시간이 더 걸려서라도 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이 더 간다고 우리 사회가
이 정의, 약한 자를 돌아보는 세상이 될까요? 뭐 점점 더 미국, 중국 봐도 그렇지만 세상은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은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기대가 뭐냐고 하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나 그거 믿는다고. 아, 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난 크리스천 같긴 한데 이미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기독교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럼 사는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이전에는 많은 일 했는데 요즘 보니까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왜 안 잡아가는지 따라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래 그러면서 어쨌든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저는 믿고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런 나라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신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릴 때가 또 됐어요. 그래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저를 이제 내려줬어요. 사실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렇게 싸구려 물건을 파는 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정의고요. 근데 이 정의라는 콘텍스트는요, 여러분들 그 정의라는 상황은요, 텍스트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 외에는 정의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두환 씨가 모토가 정의사의 구현이었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님은 텍스트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은요 그 텍스트대로 콘텍스트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 텍스트를 받기 위해서 왔고요. 그분 앞에 오늘도 받은 텍스트가 콘텍스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께 우리 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놀라운 위로의 말씀, 우리 선한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가랴서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스가랴서는 여러분들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막 진행되다가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이런 공격들 앞에서 확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에 학계와 동시대인데 학계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를 먼저 관심 가지고 또 회의감 때문에 또 자기 안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하면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낙담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격려하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냥 텍스트로 끝나지 않고 콘텍스트가 되어서 그가 예언한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또 예언한 대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현현인 성전 공사가 완공되는 그런 현실을 보게 한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이렇게 이 520년 BC 520년에 예언을 시작을 해서 BC 518년까지 2년간 예언을 했는데요. 이 2년간의 예언 중에 이제 2년에 걸쳐서 4번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받은 말씀. 다리오 왕 이렇게 이 오늘 1장 우리 오늘 금요일 본문인데요.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8째 달에 이제 그 서기로 치면 BC 520년인데요. 이때 처음 말씀이 임했고요. 이때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돌이키게 되었으니까요. 3개월 후에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3달 후에 말씀이 임하는데 이때 무려 환상을 8가지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하나님의 때는 찼습니다. 때가 찼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낙담이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냥 현실의 타협함이 있어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에 회개하라고 도전했는데 그 도전이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3달 후에 막 8가지 환상이 막 쏟아지고 있는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이제 지금 이제 토요일 본문이고요. 첫 번째 환상 한번 오늘 금요일 본문이었는데 조금만 리뷰해 보시면요. 자, 뭘 보았냐고 하냐면 골짜기 사이에 화석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 침울하고 이렇게 낙담해 있고 그냥 타협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화석류 나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도 보이지만 한편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을 계속 천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세 말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두루 돌아보라고 했는데 그 세 말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색 마가 있기로. 자, 이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낙담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서 있고요. 그 앞에 세 마리 말이 있었는데요. 색깔이 각각 붉은 말, 자줏빛 말, 하얀 말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이 세 마리 말에 대해서 이 붉은 말을 타신 분이
설명했습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땅의 통치자이시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붉은 말을 통하여서, 흰 말을 통하여서, 자색 말을 통하여서. 자, 그런데요. 이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요.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붉은 말은 징계를 상징하고 흰 말은 위로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붉은 말은 무너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기 백성들의, 흰 말은 이제 세워짐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색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붉은 말과 흰 말이 좀 섞여 있는 상태, 색깔이 자색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또 반대로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위로를 통하여서, 무너짐을 통하여서, 세워짐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시는데요. 자색말이란 이것이 좀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승리에 대한 약속도 계속되고 있고 징계도 있고 위로도 있고 무너지고도 있고 재건에 대한 약속도 있고 이런 이제 상태인데요. 천사들 보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온 세상의 상태가 어떠냐고 하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회복되어서 흰색 말이 승리가, 위로가, 세워짐이 실제가, 콘텍스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세상은요 평온하고 조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의 세력들도 평온하고 조용하고 세상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하게 되죠.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탄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 하나님 징계 7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언제 보상해 주시고 언제 보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세상이 평온하고 아무 문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붉은 말을 타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서신 이위 예수님께서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죠.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받으시고는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 예언과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14절, 15절에 보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질투하며 심히 진노하나니. 자기 백성 예루살렘 유다를 위해서는 크게 질투하시고요. 예루살렘을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물론 그들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여러분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자만해져 가지고요. 학대하고 또 자만해져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요. 심히 진노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 이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16, 17절 이제 오늘 금요일 본문이 이제 끝나는 본문인데요. 자 이제 크게 질투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이제 첫 번째 환상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자, 크게 질투하는 대상인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축되리니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먹줄 아십니까 혹시? 예, 우리 권집쌤 아시고 혹시 다른 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먹줄을 해요.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항미께서 잘 아시겠군요. 이렇게 줄에다가 먹이 사실 묻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하려면 이제 대충 이 바닥에도 그렇고 도면도 있지만 바닥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줄을 이렇게 쭉 한 상태에서 이렇게 탁 튀기면요, 이렇게 탁 하면서 까만색이 줄이 쫙 꺼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하려면 먹줄을 쳐야 돼요.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먹줄을 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질투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먹줄을 탁 쳐서 딱 라인이 짝짝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이것이 이제 스가랴가 이제 두 번째로 본 환상.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첫 번째로 본 환상의 결론이고요. 이거 여기부터 시작해서 8가지 환상이 그날 같이 쫙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요, 때는 찼고 이스라엘은 회개했고 하고 나니까 막 쏟아지는데요. 이제 크게 질투하시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위로할 것이다. 다시 택할 것이다.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면 두 번째 환상은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심히 진노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환상이 보여서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요, 계시록에도 비슷한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저기 이제 말이 서 있고 막 세 마리 말들이 있고 말 탄 분이 이야기하고 막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반대쪽이나 어느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길래 탁 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360도 스크린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쪽에서 이게 막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뭔가 딱 자기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어서 막 보고 있는데 끝날 쯤에 뒤에서 소리를 나서 지금 이제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19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린 뿔이니라. 자, 뿔이 보여서 저 뭐냐고 했더니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흩어버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적을 이야기하겠죠. 대적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양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요,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타락하게 하고 이렇게 낙담하게 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하고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이 환란만이 공격이 아닙니다. 나태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공격일 수 있죠. 이 4가지 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텍스트가 콘텍스트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4가지 뿔이 딱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뿔만 본 게 아닙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때
뿔을 크게 봐서 어쩌지? 쟤들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어쩌지 했더니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뿔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뿔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 4명이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뭡니까? 이렇게 저기 막 연장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망치, 막 이렇게 칼, 뭐 도끼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대장장이 넷이 갑자기 뿔 뒤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겠죠.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틀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 대장장이가 뿔 다음에 보여서 뭐하러 누구냐고 뭐하러 왔냐고 하니까 대장장이들이니까 이제 뭐 연장들을 가지고 있겠죠. 무슨 해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머 들고 와서 뭐하러 왔냐니까 저 뿔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 버렸던 그 뿔들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뿔 여러분 송아지 뿔도 무섭고요. 뭐 이렇게 뿔 무섭죠. 그렇지만 대장장이가 해머를 들고 와서요. 뿔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뿔을 하러 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자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먹줄이 탁 쳐져가지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풍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한편으로는 내 대장장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뿔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대장장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나서 어루만지실 계획도 세우고 때리시고 나서 때리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계획도 이미 가진 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이 하는 것은 뿔로 우리를 찌르는 일이라고 하면 그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대장장이로 해머 가지고요 박살내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책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국은 마지막 때에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인데요. 여러분들 완전한 승리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야지 완전한 승리입니다. 텍스트가 하나도 빠짐없이 컨텍스트가 되어야지 천국입니다. 그때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인데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대장장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대장장이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들아. 하나님께서요 박살을 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자 먹줄이 쳐지고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선택할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을 삼킬 듯이 둘러싸고 있는 이 뿔들을 향해서 박살을 내겠다고. 한 대장장이가 내 뿔 치는 거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뿔 하나당 대장장이 하나 전담 대장장이가 있어가지고 박살을 내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쪽에서 막 그 이제 뿔이 보여가지고 또 대장장이가 보여가지고 대장장이가 막 지금 치려고 그냥 막 있는 상태에서 그냥 또 소리가 나서 또 다시 이쪽을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딱 이 모양으로 이제 환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은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막 쏟아지게 나와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세 번째로 눈을 맞춘 것은 뭐냐고 하면 한 사람이 보였는데 뭘 들고 있다고요? 측량줄.
자, 아까 먹줄이 나왔는데요. 먹줄은 바닥에 이렇게 탁탁 쳐서 이렇게 구획을 표시하는 줄이라고 하면, 측량줄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닥을 치고 나면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건물이 쫙 바르게 올라가야지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약간 비뚤어져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 무너지겠죠. 근데 그거를 잡는 줄을 측량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력에 딱, 지금도 건축이 이렇게 발달돼도 요즘도 측량줄 하죠, 그죠? 이게 왜냐고 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게 이 줄을 딱 내리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집니다. 이 여기에 맞추어서 쌓아야 돼요. 벽돌 쌓을 때 우리 눈대중으로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서 쌓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약 0.1mm 차이가 조금 올라가다 보면요, 집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측량줄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먹줄은 기초에다가 이렇게 놓는 탁탁 튀긴 줄이라고 하면, 측량줄은 이제 올라가는 줄인데 측량줄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야,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줄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자,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측량줄을 잡고 있어서 또 물어보겠죠. 궁금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물어봅시다. 너무 여러분 정말 거짓된 게 뭐냐고 하면요, 조금 들었다 봤다고 하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분도 계속 물어보고요. 물어보면 또 거꾸로 뭐 예를 들면 에스겔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물어봅니다. 하나도 아는 거 없습니다. 모릅니다. 또 물어보고 모든 선지자들 물어보는데요, 죽어도 안 물어봅니다. 기독교인들 물어봐야 합니다. 자, 저거 보면 스가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제 이 측량줄을 들고 가기에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루살렘 측량하러 간다고, 그 너비 길이 다 이렇게 측량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줄이 쳐진다고 하더니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하더니 다시 위로할 거라고 하더니 다시 택할 거라고 하더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방 바로 움직입니다. 한국 사람만 빠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요, 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간을 채우고 버텨내고 낙담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때 빠르게 일하십니다. 자, 측량줄 든 사람이 이렇게 나 지금 예루살렘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예, 우리 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네, 이 뜻을 물었던, 측량줄을 쥔 사람에게 뜻을 물었던 스가랴에게 이제 그 해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측량줄 가지고 가는데 측량 원칙이 있어. 예루살렘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야. 짐승도 엄청 많을 거야.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으로 측량을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좁다는 말일까요? 넓다는 말일까요?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그냥 견적이 이렇게 이만큼 하게 하지 마.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굉장히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은 안전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곽은 없는데 가축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적들이 와서 공격해서 그냥 민달팽이 먹듯이 껍질 없는 달팽이 먹는 새처럼 삼키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 될 거니까 너 청량할 때 쫓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한편으로는 5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도 괜찮으냐? 여호와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두렵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음 그릇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 줄을 길게 뻗고 내 희장을 아끼지 말고 내 말뚝을 견고히 받고 한 사람도 낳을 수 없고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던 너희가 수많은 사람을 품고 앉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두렵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서 대적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주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안을 가득 채우는 영광이 될 것이다. 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된다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본체 되신 주님이 거주하시는, 그래서 그곳은요 성곽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곳은요 우리가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영광인데요, 그날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빛 대신 완전한 영광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상을 막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격려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손을 늘어뜨리고 낙담하고 있고 그냥 내 앞가림이나 하고 살지 뭐 이러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성전 공사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가 결국은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이 약속들을 첫 번째 완상, 두 번째 완상, 세 번째 완상, 물론 이제 뒤에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쭉 나오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주님께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골짜기에 있습니까? 골짜기만 보지 마십시오. 화성류 나무를 보십시오. 붉은 말을 타고 계신 한 분에게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상황이 하나님 앞에 징계가 실제가 되었지만 지금 여전히 세상은 안일하고 세상은 평안하고 세상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자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먹줄이 쳐지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할 것이라,
다시 택할 것이라. 내 뿔들을 향해서는요,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또 징계 가운데 몰아가게 했던 죄를 야기시켰던 악에 대해서는요, 내 대장장이가 해모 하나씩 들고 그냥 한순간에 하나 둘 셋 하면 박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측량줄을 든 천사는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얼마나 부지런하든지 지금 대화도 끝나기 전에 뛰어나갔죠. 얼마나 명령이 급했으면요. 근데 뛰어나간 이 청량줄 든 사람에게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작게 뽑지 마. 견적 작게 뽑지 마. 성곽 없는 성읍이 돼야 되니까 길게 뽑아. 이 성곽 없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 거야. 내가 그 안에 영광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들, 이 말씀은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콘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요,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고요, 또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라는 것이고, 보아야지 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